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 득점 왕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유럽의 이 축구 프로축구 리그가 모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수준이 높은 리그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럽게 득점 왕에 오른 겁니다. 큰 영광이죠. 그런데 사실 이 프리미어 리그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그 5대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아시아 사람이 득점왕에 오른 것도 손흥민 선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시아 사람들도 이 사실을 접하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을 하는데 올해의 선수, 올해 제일 잘한 선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거예요. 한 해 골을 제일 많이 넣었는데 득점 왕인데도 뭐 선수상을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후보에는 오를 수 있어야 되는데 후보도 오르지 못한 거예요. 오죽하면은 영국의 그 BBC 방송도 이거 참 의아하다 그렇게 의문을 표시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는 경제 강국에 속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까?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특별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남아시아권의 이주 노동자들 약 90%가 인종 또는 피부색, 국적, 직업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외국에서 인종차별받는 우리 한국인들도 한국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차별 행위가 자행되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는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로도 성경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차별하는 것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우리 사회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약 10여 가지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 개별적으로 각각의 그 사항에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 무리다 판단을 해서 아예 하나로 묶어서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에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이제 발의가 됐는데 모두 7차례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계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이번 21대 국회에도 4건의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 법이 지금 발의가 됐고 얼마 전에는 공청회까지 열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15년 전과 비교해 볼 때에 그만큼 이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수용도가 높아져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법안이 왜 그렇게 논란의 화두가 되는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왜 이 법안이 제정되는 걸 반대하는 겁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말자, 좋은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 차별 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별 정체성, 남성, 여성 또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3의 분류할 수 없는 성. 여러분, 남성과 여성 말고 제3의 분류할 수 없는 성, 일명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성, 젠더라고 하죠. 생물학적인 성, 섹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젠더와 섹스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랜스젠더의 종류에는 약 8가지 정도의 성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8가지 정도의 성이 있어요. 게다가 각각의 그 젠더마다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되는 새로운 젠더의 숫자가 7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이 젠더의 숫자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3의 성.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젊은이가 나와서 자기의 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의 성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성이고 제 아내는 여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남성 아니면 여성만 계셔요. 근데 자기 성이 호모, 뭐라고요?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친, 부르기도 어려운, 예?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음식도 그 이름이 길면은 그만큼 섞인 게 많다는 말이죠. 이 성도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이 혼합돼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나와 같은 동성한테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는 또 아무한테도 끌리지 않는 성, 그게 앞서 말한 그 젊은이의 성인 거예요. 자기 성을 자기가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제3의 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도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남성과 여성, 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이 2가지 성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 인간 사회의 질서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걸 다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가지 되는 그 많은 성을 다 인정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아울러서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말, 성적 지향, 이렇게 말하죠. 이성애를 비롯한 동성애, 양성애 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남성으로 태어나서 자기와 다른 이성인 여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고 성적 관계를 갖습니다. 여자도 여성으로 태어나서 남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고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동성애나 양성애는 그렇지 않죠. 동성에게 성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구절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이다,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동성애 원인이 무엇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할 문제 이전에 창조의 상태를 거부하는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최근 논란이 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취지는 좋아요.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무서운 독소 조항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례로 트랜스젠더 중에 바이젠더라고 있습니다. 이 바이젠더는 남자와 여자 둘 다의 성을 자기가 온전히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서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근데 자기는 바이젠더래요. 목욕탕에 갔어요. 왠지 오늘은 여탕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자인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남자예요. 근데 오늘은 여자 같아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걸 막는다고요? 못 막아요. 막으면 법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 법안 22조를 보면은 시설물 접근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 항목이 있어요.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의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를 위한 매매를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어기면은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또는 손해보상까지 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요. 작년이죠. 7월 17일 미국 LA 한인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자 탈의실에 한 남자가 당당하게 들어간 거예요. 남자인데 벗어보니까 남자인데 난리가 났죠. 그 안에 있던 여자분들이, 특히 그 아이를 둔 그 엄마들이 이게 뭐냐고 막 주인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이 성별로 차별할 수 없다는 그 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또 2018년 6월에는요 워싱턴 DC에 있는 한 식당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보니까 저 분명히 남자인데 왜 여자 화장실에 가지? 그래서 당신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신분증 보여달라고 한 말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역 인권법 위반으로 $7,000의 벌금이 그 가게에 주어졌어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 목사님 그거 그래도 그 정도까지 아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 행위 가운데 괴롭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괴롭힘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이 들게 하면은 다 차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감을 느꼈다, 모욕감을 느꼈다, 이게 차별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폐단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교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모든 국가기관, 행정기관은요 이 법에 맞게 모든 법을 수정해야 되고요, 각 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파장이 있게 될지 여러분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공공연하게 포괄적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은요 학교는 더 이상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교사 자기가 그걸 싫어도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교육을 통해서, 사교육도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구에서는요, 유치원부터 이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아이들, 성소수자죠, 지난 10년 동안에 2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일반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기관조차도 그런 학생들을 입학시키거나 또 그런 교직원들을 채용하는 걸 금지할 수 없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별 등의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을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신학교에도 트랜스젠더가 입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트랜스젠더 사역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법이 제정되면은 이제 곧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화되겠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은 양성애를 가진 사람들, 양성애자들은요 배우자가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은 배우자가 2명 이상 되는, 뭐 성경을 떠나서 그동안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지켜왔던 그런 전통적인 성 질서, 사회 질서가,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위에 법이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둘 수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 이념으로,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얼마나 갈등이 지금 고조돼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예요.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막, 이 사회가, 국론이 지금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젠더 갈등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만 있을 뿐인데 이 많은 제3의 성까지 인정해 버리면 수없이 많은 그 젠더들 간의 갈등이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를 넘어서는 초갈등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울러서 이 차별금지법, 헌법이 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기본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비판하는 의견 다 제한되고 금지되고 이제 찬성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그 자유, 기본권도 침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위험한 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별 등의 이유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는요, 동성애, 뭐 퀴어 축제, 이거 잘못됐다, 비정상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순간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일반 학교만 그렇다고요? 크리스찬 학교, 신학교, 심지어 신학교의 안에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강의 또는 수업 진행할 수 없어요. 신학교에서조차 진리가 선포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발의된 그 법안에 따르면 뭐 목사가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25조 방송 등 서비스 제공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 여기서 발생하는데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문이나 또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이 될 때, 제공이 될 때 그 부분을 편집해서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편집되지 않고 이게 방송으로 나갔어요, 유튜브에 올랐어요, 그것을 본 젠더들이 나 불쾌감을 느꼈어, 수치감을 느꼈어, 모욕감을 느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한 명이 500만 원, 10명이 소송을 제기하면 5천만 원, 100명이면요 5억이에요. 물론 그게 무서워서 뭐 동성애가 죄다 그거를 못하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 항목에 종교, 신념, 사상 다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단 잘못됐다
설교할 수 없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와 별개로 노방전도, 길거리 찬양, 이 법에 따르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보러 죄인이라고 불쾌해. 그럼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그건 너무나 독선적이야.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소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마저 차단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별적 금지법,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16년 동안 영국에서 선교했던 한 목사님, 영국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슬람교를 비판하거나 동성애가 죄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요, 행인들이 신고한대요. 그리고 경찰에 체포되거나 거기에 따른 벌금도 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져올 파장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한 뉴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미 서구권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다 제정이 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발의가 못 되고 있다. 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딱 제기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하자는 거죠. 언론에서 대놓고 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래 해야 되나 보다. 하는 게 맞나 보다. 잘 사는 서구권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법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서구 사회가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면은 왜 우리가 이 법을 반대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유가 될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심각하구나. 이제 공청회까지 했으니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국회에 이제 상정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요, 어떤 주어진 현상, 그 상황,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면에, 배후에 그 악한 영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공동체, 어떤 국가도 아니고 특정 정당도 아니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2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의 세력을 잠시 허용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척추가 부러졌는데 지금 이 정도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잔존 세력만 허용하셨을 뿐인데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들은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울까요? 그 싸움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폭탄을 터뜨리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지목하고 이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속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감쪽같이 속이고 자꾸 눈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들 다 똑같은 거예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지금 총책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말로 포장을 해도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런 악한 영의 그런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결정적인 걸 말씀드리면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오늘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가정 안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종과 상전, 이 종과 상전은 마치 직장 사회에서나 그렇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 집안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 한 가정 안에도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한 가정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차별금지법은 그런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동성애자도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인 건 맞죠.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보호받아야 된다. 그 주장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인권을 언급합니다. 휴머니스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인권 말하자면은 성경을 능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종과 상전의 평등, 남자와 여자의 평등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 여자 평등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 간에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층 간의 차별도 없다는 말이죠. 남자나 여자 성별의 차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아직 남자나 여자의 평등, 종과 상전의 평등이 경험되지 않던 그 시대에 지금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그 자체로 그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 급진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급진적인
그런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당시 로마는요, 동성애가 성행했던 나라였어요. 황제도 동성애자였어요. 그렇게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어쩌면 소수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굽힘없이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달라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요. 타협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이 작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좀 실제적으로 팁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카더라 그런 소식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어떤 리더라면은,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해야 될 입장에 있다면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공부를 하셔요. 이 차별금지법이 왜 잘못된 것인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국회 발의된 그 입법들 한번 클릭해가지고 보시고 이게 무슨 조항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하시란 말이죠. 두 번째로, 반대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나는 반대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싸움은요, 단지 법 하나 제정하냐 마느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배후의 악한 영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국회 안에 우리 그 크리스찬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당리 당략 때문에 크리스찬인데도 어쩔 수 없이 찬성표 던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악한 영과의 이 싸움을 전제로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깨워서 기도하라고요. 무시로 기도하라고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그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번째로,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가치관, 세계관 하니까 목사님 그 정도는 어렵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자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성경 읽독하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이 차별금지법 반대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차후에 저희 교회에도 그런 가치관, 세계관 교육 과정을 따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죠.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 말씀의 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요, 이 사회의 그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그들을 우리가 차별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그들이 어떤 혐오감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성소수자들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대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 한 사람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내 새끼 아니다. 내치실 겁니까? 우리 공동체에 만약에 이 성소수자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신 나가시오. 그렇게 할 겁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습니까?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까지 우리가 같은 그런 이유로 그들을 매도하거나 그들을 차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아닙니까? 동성애를 안 했다고 해서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성소수자들,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들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진리의 측면이 있고 사랑의 측면이 있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공의의 측면이 있고 긍휼의 측면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쳐서 진리만 고집하다가 이 사랑이라는 우리의 또 다른 복음의 그 측면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사랑해서 진리를 무시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진리와 이 사랑, 이 복음의 양면성이 우리 안에도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분도 우리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고 죄를 직면하고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해야 될 몫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요, 우리 상호 간에도, 우리 서로 간에도 이런 논의가 마치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쓰여서도 안 돼요. 너 그런 걸 주장하는 거 보니까 너의 정치적인 색깔은 이거구나, 그렇게 매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차별금지법 논의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된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진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무장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